할렐루야. 예,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시작되는 첫 주일인데 정말 여러분 가정과 심령에 또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주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 대한 경고. 제목이 조금 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레위기의 대결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서도 사건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원리, 생활의 원리로 지켜야 될 율법을 아주 집중 보도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신앙의 원리,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붙잡고 살아가야 될 신앙의 원리, 또 우리의 생활의 원리로 주신 말씀들, 율법들을 집중해서 보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가야 할 갖가지 규례와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6장은 이 레위기서의 대결론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결론. 27장은 뭐냐? 대결론에 붙어있는 부록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장이 대결론이다. 그러면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13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아주 차고 넘치는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1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언약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그 영혼과 육체의 파멸이 초래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영혼과 육체에 파멸이 예고되어 있다. 파멸을 경고하고 있다.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한번 실수하면 그냥 사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집중해서 주의해서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40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잠시나마 불순종하고 잠시나마 범죄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시 용서함을 받고 회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감사하죠? 예? 감사하잖아요. 잘못하고 영혼과 육체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잠시는 그렇게 넘어졌고 잠시는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뒤에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상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번영하는 관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26장이 지금 대결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게 선한 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좋은 원리, 우리 신앙의 원리, 생활의 원리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도덕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 이거 가르쳐주는 도덕 선생이 아니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상벌을 내리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이 있고 벌이 있다. 여러분, 그거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예? 능력이 있어야 상도 줄 수 있고 벌도 줄 수 있고, 예?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가르쳐주는, 도덕적인 원리만을 가르쳐주는 도덕 선생이 아니라 그 명령을 준행하는가 따르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고 상과 벌을 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우리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만 형벌을 면할 수 있고 구속사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법이에요. 지켜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형벌을 용서받고 형벌을 면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법이다. 이것을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 대한 형벌을 경고하시면서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미리 약속하고 있는 사랑이 근거하고 있는, 사랑이 풍성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회초리를 들고 경고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미리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중심에 사랑이 바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더 나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매를 대시지만 그건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막 징계가 막 아우 겁나요. 그죠? 겁나요, 안 나요? 겁나야 돼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겁이 안 나고 난 괜찮아 보러, 난 아무 관계 없어, 난 강심장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큰일 날 소리. 안 돼요. 이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염병이 돌 것이고, 아니 뭐 그냥 대적에게 그냥 내가 너희를 치는데 그냥 7배나 더 칠 것이고 징벌할 것이고, 심지어는 말이죠, 뭐가 나와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내 딸의 살을 먹을 것이라. 뭔 말이에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냥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네. 빨리 죽으면 내가 먹어야지,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좀 희화시켰지만은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탈북자들 얘기 들으니까 고난의 행군 때라고 하는 그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300만이 아사할 때 죽은 사람을 뜯어 먹었다잖아요. 삶아 먹었어요. 이런 징벌이 있다는 거예요.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성소도 황량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배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자비한 하나님, 그냥 저주하시고 포악하시고 징계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게 되면 이런 영혼과 육체의 파멸이 주어지니까 깨우쳐서 돌아와라. 너 계속 그렇게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팔 걷어붙이고 그냥 뛰어들어서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듣지 않으셔요. 왜요? 죄악이 가로막혀 있어서.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무시무시한 말씀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요? 무엇을 의도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말씀은 그냥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냥 내가 알든 모르든 막 복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건 놔두고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잘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재앙을 가져오는 죄악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죄악이 뭘까? 여러분, 재앙을 가져오는 죄악은요, 우리가 무지해서 범하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죄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 고의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방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재앙을 가져오는 죄악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경멸하는 죄악이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런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규례, 즉 하나님의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의무와 하나님의 권위를 모두 멸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 잘 되라고 훈계하죠. 훈계해요. 그런데 아이 좀 말하지 마요. 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통백이 한 대 맞아도 싸.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아무리 지 성질이 난다고 해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 타이르고 훈계하고 그러면 어때야 돼요? 좀 내 생각하고 좀 다르지만 알았어요. 제가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요렇게는 나와야지. 그래야 그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그렇게 그냥 기뚱으로도 안 듣는 녀석들은 그냥 기통배기를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 오늘 이 지금 경고의 말씀 다 들었어요. 우리가 다 경고의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뭐 하면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경고니까 두렵고 무거운 주제지만 그러나 결론은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무시하지 마세요. 신앙을 무시하는 것은 신앙을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신앙에서 우리가 고개를 돌려봤어요. 그러면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것과 같아요. 등을 돌리게 돼요. 그 심령은 결국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신앙이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신앙이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봐요. 내가 현실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든지 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믿을 신, 우러를 앙. 뭘 우러르는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셔요. 그게 13절까지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 복이 뭔가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식사하면서라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냥 수지 맞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죄로 인해서 멸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아요. 멸망받지는 않아요.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멸시하는 사람인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도,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매를 대시는데도 불구하고 청종하지 않으면, 청종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21절에도 가면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또 27절에 가면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을 배우지 않아요.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순종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면밀한 진리의 말씀에 귀를 탁 닫고 청종하지 않고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아주 큰 재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주 약한 거. 그런데 자녀들도 보면은 그래요. 자녀들도 양육할 때 보면 회초리만 들고 막 흔들어도 그냥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런 아이가 있고, 그냥 맞으면서도 그냥 몇 대를 더 맞아야 그때서야 이제 잘못했다고 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냥 회초리 들고 너희 이놈의 자석 이리 와.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바로 그냥 회개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매를 더 보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은 사람은 결국은 경고의 말씀에도 여전히 귀를 닫고 기먹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기를 바라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대항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볼 때 이게 옳은데 왜 하나님이 이거 안 갚으시냐고. 그렇다고 해서 기다려야지. 하나님을 대항하면 결국은 자기 손해인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대항할진대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와 법도 그리고 그의 권고를 거스르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완강한 자예요. 완강한 자, 완악한 자.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실패와 이런 징벌을 하신다면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청종하고 또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와 징벌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이다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죄악이 스스로 초래한 불행과 재앙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스스로 초래한 불행과 재앙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항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항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항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싫어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17절 말씀 아까 보았지만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1을 쳤다면 하나님은 7로 치셔. 7배나 더 강하게. 7이라는 건 뭘 말해요? 완전수를 말해요. 완전수. 성경에서 수신학으로 항상 7이 많이 나와요. 7.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완전하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은 완전한 징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교만한 백성이 스스로 잘 되었다고 여기는 세상적인 계획은 다 저지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항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일이라도 절대 하나님을 대항할 생각하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목을 꺾으셔요. 목을 꺾으시고 끝내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하고 완악해질수록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더 가중되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는 말씀이 18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또 28절에도 나오고 여러 번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징벌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듣지 않으면 아주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더 무거운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귀히 여기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은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그렇게 말해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야말로 가장 비참한 자예요. 그렇죠? 왜? 도와줄 자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누가 거기에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자꾸 믿음으로 나가면 살지만은 자꾸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뭐 하셔요?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서 대충 그거 까있고 대충 1년에 그냥 몇 번만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섬기려면 그냥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을 더하세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고 또 믿음으로 그러면 사는 거지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뜨뜻미지근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뜨겁고 사랑은 뜨겁게 그리고 죄악은 미워하고 차갑게 미워하세요. 아주 차갑게 죄악은 차갑게 미워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뜨겁든지 더웁든지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외적인 재앙들을 지금 여기 쭉 나열했어요. 외적인 재앙들 어떤 게 있어요? 바로 무섭게 퍼져나가는 신체의 질병,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하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연병이라는 건 전염병을 말해요. 전염병.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메르스라든지 많은 전염병을 봤잖아요. 세계적인 전염병.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바로 외적인 재앙이에요. 이게 아마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였겠죠. 경고예요. 신체적인 질병, 또 기근과 굶주림. 16절에 보면은 16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파종에도 헛돼. 기근과 굶주림이 바로 하나님의 쓰시는 재앙이에요. 또 전쟁과 적군에 의한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들짐승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요. 포로가 되거나 흩어지는 것도 재앙이에요. 3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예, 원수의 땅에 산다는 게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걸 말해요. 그죠? 포로로 잡혀가서 원수의 땅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부지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노역하고 가서 온갖 그냥 폭력에 시달리면서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이 극심하게 황폐하고 황무하다는 거예요. 황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상까지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은혜로운 섭리로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건 외적인 재앙이에요. 외적인 재앙.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가뭄이나 그러니까 기아, 굶주림,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또 포로로 잡혀가는 거, 흩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재앙인데 영적인 재앙이 있어요. 이런 외적인 재앙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재앙도 주어져요.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예, 여기 보니까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소들을 황량하게 다 무너뜨렸어요. 성소들을 황량하게 무너뜨렸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저 중동을 가보세요. 성지순례 가보면 지금 그 무슬림 국가가 돼가지고 다 교회들은 다 그냥 터만 남았어요. 기초성만 남았어요. 다 무너지고 기초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관광 사업을 해가지고 이 무슬림들이 또 먹고 살아. 자기 선조들은 기독교 신앙 믿는 사람들 다 주객부로 몰아내고 이 무슬림이 차지해가지고 그거 관광 수입해서 또 살아요. 여러분, 영적인 재앙이 뭐냐?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냐고. 그들은 하나님의 용납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과 36절 한번 읽어보죠. 36절 시작.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에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막 엎드러져 막 혼비백산하다는 거죠.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막 서로 막 도망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엉키고 그런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 없어요. 도망하는 사람,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다가 엉키고 넘어지고 바람만 불어도 그냥 나무가지가 막 잎사귀 소리,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가고. 이거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렇게 할까요? 영적인 재앙도 임한다는, 영적인 재앙. 오늘 저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조차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시 넘어지고 잠시 불순종하고 잠시는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